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신부단장 말씀 45번째 시간입니다. 마곡 땅 러시아 왕 고게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at 고그 우 마고그, 곡을 그리고 마곡을 레 에소프, 아삽 하면은 여러분들 찬양대장 아삽 있잖아요. 예, 요셉 아삽 하면 모으다, 더하다 이런 뜻이에요. 오탐 그들을 람밀릭 하마, 여기서 레켐 하면은 우리가 떡이라는 뜻인데 똑같은 뜻으로 라함 하면 똑같은 단어가 전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두고 전쟁하는 거예요? 말씀을 두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을 따르는 그 졸개들이 서로 말씀을 두고 전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밀르하마 하면은 전쟁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기 위해 곡과 마곡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곡이라고 하는 것은 고그 하면은 가그가 이게 고그가 지붕이란 뜻이에요. 우두머리란 뜻이고 여기서 매가 붙었으니까 우리가 콤 하면은 우리가 세우다는 뜻인데 마콤 하면은 장소가 되잖아요. 그죠? 세우는 장소. 그래서 이게 맴이 들어가면 장소를 나타내니까 마곡은 곡의 땅. 왕의 이름이 곡이라 이 말이에요. 지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곡은 넓은 고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곡 땅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오늘날 러시아 땅, 유럽 땅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왕이 곡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러시아의 왕 푸틴을 곡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이스라엘이 여기 동그라미 빨간 선 안에 노란 거 화살표 밑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 동쪽에 있는 사람들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수시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전쟁이 가장 많았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 지구의 중심이라고 이스라엘을 일컫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연결되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서로 차지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 보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오는 지명들이 나와요. 마곡이 나오고 메색이 나오고 로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발이 나오고 이렇게 푸지 나오고 쿠스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학자들마다 지역을 조금씩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북쪽 지역을 차지하는 유럽 땅을 차지하는 지역은 야벳의 자손들이고 남쪽 땅, 아프리카 지역의 남쪽 땅을 차지하는 지역은 함의 자손들이다. 그리고 오른쪽 동쪽을 차지하고 있는 자손들은 셈의 자손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족 간의 싸움이다 이 얘기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종족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족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절간에 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하면서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제사 안 지낸다 그러면 절에 가거나 종교가 없거나 아무런 상관없이 지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8장 39장의 말씀에 나오는 그 곡과 마곡 전쟁은 바로 이스라엘을 두고 북쪽에 있는 야벳의 자손과 남쪽에 있는 함의 자손이 약탈하러 올라오는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제가 지난주에는 에스겔서 37장을 중심으로 생기가 들어가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죠? 생기에 대한 그 대언의 영. 그래서 죽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하나님. 왜 살리신다 그랬어요? 바로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군사로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40장 이후에는 이스라엘 자체가 성전으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저희들을 부른 이유는 뭐라고요?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전을 삼으시기 위한 거다.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여기 에스겔서 38장 39장과 계시록 20장에 보면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전쟁이 나옵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 38장 39장의 곡과 마곡 전쟁과 계시록 20장의 전쟁이 같은 전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다르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의 전쟁은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내용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잠시 풀어졌다가 그때 곡과 마곡을 부추겨서 전쟁을 하는데 이때는 전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위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에스겔서 38장 39장의 곡과 마곡 전쟁과 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 전쟁은 다른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592년에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누가 쳐들어왔어요? 일본이 쳐들어왔죠. 그렇죠? 그리고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1892년에 이모군란 일어날 때 그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나라는 어디예요? 역시 일본이죠. 그죠? 그러니까 300년 뒤에 쳐들어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본이 둘 다 쳐들어왔는 그러한 전쟁인 것처럼 바로 1차 곡과 마곡 전쟁이고 2차 곡과 마곡 전쟁이 있는데 같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서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보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1차 곡과 마곡 전쟁은 3차 대전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대세예요. 이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고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을 확전되면 이란과 터키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 1차 이 마곡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마곡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서로 다른데 아마겟돈 전쟁과 마곡 전쟁이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여기 영적 전쟁으로서 이거는 곡과 마곡 전쟁 첫 번째 나타나는 이 곡과 마곡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상징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저는 내용을 계속 아무리 읽어봐도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 구약의 내용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계시록의 내용은 서로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두 번의 전쟁이 아닌가. 예, 두 번의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은 바로 7년 환란 시작 전에 일어나는 3차 대전으로서 북쪽에서 쳐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차에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곡과 마곡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은 유브라테스 강 동쪽에서 쳐들어온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다르고 족속들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이점을 알고 38장, 39장을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서 38장, 39장은 보면은 38장의 전반부는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곡의 침입을 예언하고 있고요. 후반부에는 곡에 대한 심판과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9장은 전반부에 곡에 대한 승리의 정결 사업,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7달 동안 시체들을 하몬나 골짜기에 묻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서 39장 후반에는 곡에 대한 완전한 승리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곡과 마곡은 어쨌든 북쪽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란이고요. 붓은 이게 리비아고, 그리고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에서 쳐들어오는데, 이 북쪽과 남쪽에서 쳐들어오는 이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침략자는 1차 곡과 마곡 전쟁은 이방인들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후에는 악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8장, 39장은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서는 예수님이 1000년 동안 다스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사탄을 따르는 악의 세력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38장, 39장의 피해자는 이스라엘인데, 계시록 20장의 피해자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먼저 넣어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창세기 10장을 여러분들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을 펴놓고 오늘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읽어야만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원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원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기 보시면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아들이 아니고 아들들이에요. 벤의 노아크. 노아크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란 뜻이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야벳의 아들을 잘 읽어보세요.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입니다. 야벳의 아들요. 그리고 그 야벳의 아들 중에서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 보시면 이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그 다음에 두발, 메색 전부 다 있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족속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멜의 아들 중에서 도갈마가 나옵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 그 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야완의 아들 중에서 달시스가 나옵니다. 달시스. 여러분들 달시스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따가 에스겔서 38장에 가면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다시스인데 이게 원래는 타르시스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그 다시스가 이 달시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완전 다른 지역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족속들이 누구의 족속이라고요? 야벳의 족속이다. 셈의 이름은, 셈이라는 뜻이 이름이에요. 하셴 하면 바로 그 이름, 예슈아 하마시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은 이름, 명성을 뜻하는데, 함은 따뜻하다, 혈기, 분노, 열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야벳은 아름답다 혹은 팽창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아름답다는 뜻과 팽창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유럽 쪽으로 팽창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셈의 출생은 노아에게 명성을 보증해 주었고 함의 마음에는 특별히 따뜻한 자리가 있었으며 야벳에게는 그의 가문의 성장을 보았다. 그래서 함을 낳고는 이 따뜻함을 얻었고 셈을 낳고는 명성을 얻었고 야벳을 낳고는 강성하게 뻗어나갔다 이 말입니다. 셈은 아브라함의 조상이므로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명성을 얻었고 함의 본성은 뜨겁고 자제력이 없고 유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야벳의 후예는 여러 대륙에 흩어져서 강성하게 자라나갔다 이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할 때 여기 구스는 오늘날 이디오피아고 미스라임은 이집트고 붓은 리비아 그리고 가나안은 오늘날 이스라엘 땅 가나안 칠족속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죠?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여기서 나오면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죠. 그죠? 이때 스바와 드단이 함의 아들 스바와 드단이 되지만 이따 뒤에 가면은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가 전쟁을 반대합니다. 그때 스바와 드단은 창세기 25장 2절에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둘째 아들 욕산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스바와 드단이에요. 그러니까 셈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셈족들은 함 족속과 야벳 족속이 쳐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다 이 말입니다. 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런데 이 니무롯은 용감한 사냥꾼이었는데 짐승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는 그러한 사냥꾼이 되었다. 마귀 새끼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 이단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니무롯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악갈, 시날 땅의 바벨탑을 쌓은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함의 족속들은 자기네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함의 족속들이 믿는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은 자기네들 힘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5번씩 동쪽 보고 그냥 계속 엎드려 절하면서 지네들 방법대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탑에 동조하지 않으면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11절에 보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고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애굽입니다. 애굽은 루딤,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그런데 여기 가슬루힘에서 블레셋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그 블레셋, 페니키아인 족속들이죠. 그죠? 이 블레셋은 삼손이 처음으로 이제 그 블레셋을 대적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다윗이 이 블레셋을 멸하죠. 그죠? 그런데도 오늘날도 이 블레셋이 뭘로 다시 부활했어요? 팔레스타인이요. 이게 끝까지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이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죠? 이 가나안에서 이 장자 시돈이 나와요. 시돈과 두로. 이 시돈과 두로에서 나온 여자가 이세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악한 족속들 가운데서 계속 그 씨앗들이 내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문의 죄를 우리가 철저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가나안, 헷, 여부스, 아모르, 기르가스, 히위 그리고 브리스 족속을 가리켜서 신명기 7장 1절에 가면 가나안 7족속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7족속은 반드시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가나안 7족속은 반드시 진멸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19절에 보면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그러니까 시도는 지금 북쪽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북쪽 섬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사까지와, 가사. 오늘날 여러분들 이 가사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가자지구라고 얘기를 해요. 가사.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것이 바로 함의 자손들인데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래서 이 셈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셈은 보세요.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그 다음에 룻과 아람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의 아들 가운데 우스가 나와요. 그래서 우스 땅에 있었던 의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욥입니다. 알겠어요? 그래,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는데 이때 에벨이 히브리예요. 요 에벨이라는 뜻이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벨이 여기 보면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 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벨렉을 낳았는데 세상이 나누어지죠. 그래서 벨렉의 아우는 욕단인데 우리 한민족은 바로 이 욕단의 후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알겠어요? 이 욕단이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욕단은 알모다, 셀렙, 하살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 이런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그래서 이 셈의 아들들 가운데서 욕단의 아들들이 동쪽으로 퍼져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누구의 자손들이라고요? 노아의 자손들이다. 그래서 노아의 자손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오늘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의 전쟁의 배경이 된 족속은 바로 야벳의 족속과 함의 족속이 셈의 족속을 쳐들어오는 그러한 배경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지금 에스겔은 기원전 한 580년 정도 되잖아요. 그죠? 기원전 580년인데 그러면은 6,000년 전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노아 때는 기원전 3,000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00년 뒤에 그 에스겔에 의해서 써지잖아요. 이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이. 2,500년 뒤에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 전쟁이 바로 이 족속들의 전쟁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건 언제 일어난다고요? 또 2,000년이 지났으니까 5,000년 뒤에 일어나는 전쟁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노아가 기원전 3,000년 전의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기원 후 2,000년이니까 벌써 노아 이후에 5,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노아 이후로 5,000년 뒤에 있을 이 전쟁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에스겔이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 엘레 하면 엘레 이와 같이 이러한 이런 뜻이에요. 미 샤파호트 하면은 이게 클랜 족속 종족이라는 뜻이에요. 베네 노아흐 노아의 자손들의 종족이다. 레 톨레드템 톨레도트 하면은 이게 역사 계보 이런 뜻이에요. 제너레이션 세대들 그들의 세대들이 베 고이햄 고임 하면은 이거는 민족 네이션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민족 세대는 바로 노아의 자손들의 이와 같은 족속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 메, 엘레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부터
미 페레도. 파라드 하면 이거는 나누다는 뜻이에요. 파라드가. 그러면은 니가 붙었으니까 수동태니까 니 페레두 나누어졌다. to be divided 나누어졌다. 하고임 민족들로 바에레츠 그 땅에 아하르 함마불 마불 하면 홍수 플러드예요. 홍수 후에 그 땅에서 그 민족들이 나누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언제적 얘기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바로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 민족을 이룬 자들이 에스겔서 전쟁에 나중에 동원되어지는 족속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곡은 마곡 땅, 로스, 메색, 두발 이 지역 나라의 왕입니다. 곡은 고그 하면 아까 지붕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죠? 예, 이 마곡 땅의 왕을 곡이라고 하는데 침략자는 바하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이런 자들이 북쪽에서 남쪽에서 쳐들어오는 거죠. 그 침략을 반대하는 자는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박스 쳐놨는 게 이것이 지금 셈의 후손들이에요. 오른쪽 이스라엘이 여기잖아요. 이스라엘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셈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자들은 야벳의 족속들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밑으로 진을 치고 있는 자들은 함의 족속들이다. 그러니까 함과 셈의 자손들은 직접 섞여서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항상 싸우고 있고 항상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야벳의 자손도 가끔가다 쳐들어와서 괴롭혔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10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벳의 아들 고멜, 도갈마, 마곡, 두발, 메색, 달시스 이런 자들이 쳐들어오는데 함의 족속들 중에서 거기에 합력해서 쳐들어온 자들이 구스, 갓, 가나안 지역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같이 싸우러 왔다 이 말이에요. 붓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이 야벳은 바닷가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유럽 지역이고 함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과 남쪽 지역이고 그 다음에 셈은 동쪽 지역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리고 에스겔서 38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8장의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38장 1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에스겔서 38장에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 로스, 메색, 두발인데 로스는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메색과 두발이 나오는데 메색은 오른쪽에 위쪽에 있는 그 유럽인들 두발은 터키를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야벳 족속들로서 유럽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누구냐? 곡이에요. 그 곡을 하나님께서 대적해서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가지고 전쟁하는 대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누가 누구를 끌고 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야벳 족속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야벳 족속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벳 족속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욕심 때문에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유전이 개발됐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전이라고 하죠. 그죠?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것을 지금 탐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누가 오느냐 하면은 바사는 페르시아니까 이란이에요. 구스는 이디오피아예요. 붓은 리비아. 그 다음에 고멜. 그 다음에 도갈마가 나오는데 이 도갈마는 터키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간에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먼저 쳐와요. 근데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지네들 힘으로는 못 들어오는데 러시아가 앞장서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우두머리가 누구라고? 고기다. 로스라고 하는 러시아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언제냐면은 말년입니다. 끄트머리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이 환란 날에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에 누가? 이스라엘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중에 그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러니까 정말 많은 군사들이 온다 이 말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평원의 고울들. 여러분들 골란 고원이 딴 데보다 높은 고원이에요. 그죠?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스라엘론에 쳐들어 올라가겠다 이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이 이 골란 고원은 원래 이스라엘 거였는데 계속 시리아가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968년도에 그때 전쟁 때 이 골란 고원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골란 고원 내어놓으라고 지금 계속 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지금 오늘날 뭐 성벽이나 이런 것 없어도 편안하게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오냐면 사람들 죽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이란은 항상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다 죽여버리려고 핵무기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러시아는 그게 아니라 뭐를 하라고?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려고 온다. 사람들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라 석유 많이 묻혀 있다니까 그거 빼앗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치고자 할 때에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세상의 중앙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알겠습니까? 오늘날 세계 중앙은 어디로 잡고 있어요? 그리니치 천문대 영국이죠.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중앙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금과 은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해서.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던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 노력하러 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여기서 보면은 북쪽 끝에서 왔다는 얘기는 탱크를 끌고 온다는 얘기예요. 말 타고 왔다는 얘기는. 오늘날 말 타고 전쟁하러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때 그 사람들이 탱크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미사일 쏘고 온다는 말을 모르잖아요. 그죠? 16절에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여호와의 날, 환난 날, 심판 날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누구의 땅을 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땅을 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의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전쟁이든
기근이든 질병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너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마곡 땅에 있는 왕 곡을 끌어다가 하나님이 치시기 위해서 글로 명분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러시아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가서 때릴 수는 없잖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눈동자를 치러 오면은 가만히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두죠. 그래서 명분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거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지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로스 왕 곡을 멸망시키는지 보세요. 첫 번째는 큰 지진이 나타납니다.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지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진, 두 번째는 뭐예요? 무기. 알겠어요? 무기로 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첫 번째는 뭐였어요? 지진. 두 번째는 무기. 세 번째로는 전염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폭우, 우박, 불과 유황.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23절에 보면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전쟁도 하시고 칼도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왜 히트 가딜레티 가돌 하면 크다는 얘기예요. 히트 하면은 제기대명사. 그러니까 이거는 사역적인 용법이에요. 우리가 왜 영어에 보면은 오형식 나오잖아요. make 뭐 만들다 할 때 그죠? 예, 이 make 동사처럼 히트 가딜레티 하면은 T는 내가 스스로를 크게 만들 것이다. 내 스스로를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왜? 그리고 히트 카드시티 내가 스스로를 카드시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왜? 노다티 그래서 내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레 에네 하면 눈들의 고임 민족들의 눈들의 라빔 많은 민족들의 눈들에 내가 나를 알리겠다 이 말이에요. 왜 야다우 그러면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키 아니 여호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그러면 이게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는데 요거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그리고 내가 나를 위대하게 하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여 많은 민족들 눈에 내가 알려지리라. 그러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기 자신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방법이 바로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지진도 나오고 우박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3절에 가면 여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 때도 지진이 나고 여섯째 나팔 불 때도 지진이 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바로 이 여섯째 나팔이 불 때 보면은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6장 18절에 가면 일곱째 천사가 공중에 대접을 쏟았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요. 이 지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6장 21절에 가면 바로 이 일곱째 천사가 공중에 대접을 쏟고 난 다음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람을 칩니다. 이것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시죠. 자, 세 번째 에스겔 39장의 곡과 마곡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물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여기 39장에 보면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곡이 아까 마곡 땅에 있는 여러 나라의 임금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그러니까 로스 러시아와 메섹 그리고 터키 여기를 다 한태로 이렇게 묶어놓은 그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보면 곡 이게 네시가 나왔어요. 나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나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나시는 족장, 우두머리, 왕자 이런 뜻이에요. 지난번에 사하르가 나왔잖아요. 그죠? 사하르는 군대 대장, 왕자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로스 하면은 로스가 뭐예요? 로시가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그죠? 그 다음에 메세크. 이 메세크 그 다음에 투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들이 연합해 갖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산. 그래서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라. 새하고 짐승한테 먹게 한다는 거예요. 너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러시아와 그 유럽 지역이었죠. 그죠? 그러면 섬은 어디겠어요? 미국이겠죠. 미국, 영국. 미국은 섬나라잖아요. 그죠? 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불을, 그러니까 마곡에만 내리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내린다는 얘기죠. 그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불을 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바로 이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7회 동안 불태운다 그랬어요. 7회 동안.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1차 곡과 마곡 전쟁과 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 전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예.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무기로 불을 피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기로 불을 피우는데 어떻게 무기로 불을 피우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 이 로켓에 들어가는 그 연료 혹은 또 뭐가 있어요? 포탄에 들어가는 장약들 이런 것들을 갖고 불 피우면 진짜 잘 타잖아요. 그게 무기로 불을 피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는 길이 막힐 것이라. 이 바다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 이르는 그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요르단 그 지역, 그쪽 지역을 전부 다 얘기하는 거죠.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하몬곡 하면은 하몬은 무리, 군중, 떼라는 뜻이고 곡은 곡의 무리들의 골짜기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동안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스가랴서에도 보면 사람들 세워놓고 눈구멍과 혀가 썩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 매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하몬곡 하면은 하몬고그죠. 곡의 무리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보면 쉔 이르, 쉔은 이름이잖아요. 이르 성이에요. 성의 이름이 하모나 무리들이다. 무리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죽어서 그 큰 무리들이 죽어서 매장되어진 그 골짜기가 도두어졌으니까 그게 성이 되는 거예요. 성이 됐는데 거기에 마을이 생겼는데 그 마을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하모나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1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되 너희는 모여오라. 그래서 뭘 하라고요?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새와 짐승들을 위한 잔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먹듯 할 것이라. 이때 용사는 바로 기보르입니다. 기보르. 용사를 얘기할 때 기보르라 그래요. 그래서 바사르 기보르. 용사들의 살을 먹는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피를 마신다. 이런 얘기죠. 19절에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러한 전쟁을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23절에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고 사랑을 베푸시는 징조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그 영적 전쟁이 나는 진짜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셔서 그 다음에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28절에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이 곡과 마곡 전쟁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이방 땅에 남지 않고 다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maybe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대다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왜 야다우 키 아니 예호바 엘로헤켐 야다우 그들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키 뭐뭐 하는 것을 아니 예호바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또 이렇게 좋은 일도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환난 오면 그런 하나님은 나 안 믿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만드시는 분이셔요. 우리 환난 없으면 하나님한테 안 갑니다.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안 믿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은 샤파크티 샤팍하면 쏟아붓다는 얘기예요. 쏟아붓다는 거예요. 샤파크티 내가 쏟아부었다. 에트 루히 나의 영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의 영을 쏟아붓는다고 요엘이 설명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마지막 날, 말일에, 그죠?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그러죠. 그때 부어주리라 하는 거하고 쏟아붓는 거하고 똑같은 샤파크티예요. 내가 쏟아붓는 데. 알겠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부어주리라 하니까 뭐 또 다르고, 뭐 쏟아부으리라 하니까 또 다르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알겠습니까? 계시록 19장 17절에 가면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라는 거예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 살을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이거는 이제 마지막 음녀 이 바벨론 심판할 때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과 이 에스겔서가 서로 매칭이 되는데
이게 그래서 어느 때인지 더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것이 이럴 때다 저 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온 이유가 바로 성경 구절에 어느 것을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볼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에스겔이 볼 때는 그것이 언젠지는 확실히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에스겔이 살았을 때는 1차 대전도 없었고 2차 세계대전도 없었고 그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시고 뭐 곡과 마곡 전쟁 적으라고 하니까 적었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사도 요한은 에스겔서도 읽었지만은 자기가 예수님 앞에 가갖고 천사들이 보여주는 대로 가서 적으라 그러니까 또 다시 적었어요. 그러니까 적어 나니까 이게 이건지 저건지 우리 후세 사람들이 읽을 때에는 헷갈리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게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거든 저거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서대로 그냥 해석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사람들의 살을 뜯어먹는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의 부활이라. 여러분들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는 이 사탄 마귀가 잡혀서 무저갱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없고 예수님밖에 없는데도 예수님을 안 따르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척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으로는 교회를 오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을 잡으니 옓뱀 마귀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 무저갱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0년이 차고 난 다음에 풀어줬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배신하지 않아요. 왜 배신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한번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계속 천년 동안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 한 번이라도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태어난 자들은 백성의 반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이미 죽었거나 휴거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죽었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휴거 갔으면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휴거 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배신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했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000년이 찼습니다. 사탄이 옥에서 놓여놨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뭐예요? 무저갱에 잡혀 들어가 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옥에서 놓여단다 그랬죠. 그죠? 태홈이라고 하면 깊은 10년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저갱 자체가 뭐라고요? 옥이다 이 말이죠. 그죠? 아니 잡아넣을 때는 무저갱 잡아놓고 풀 때는 옥에 가서 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운데서 뭐 무저갱에서 옥으로 가서 옮겼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이때 곡과 마곡은 로스와 메색 뭐 두발 이게 아니고 땅에 있는 사방 백성들을 가리켜서 곡과 마곡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 얼마나 많으면 바다의 모래와 같겠습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그러니까 그들이 와갖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 둘렀어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전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쭉 와서 성을 두르고 있으니까 불로 다 태워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곡과 마곡 전쟁과 이 두 번째 곡과 마곡 전쟁은 완전 다른 전쟁이죠. 그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라 그래요. 백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알겠어요? 이 심판할 때 부활하는 자들이 둘째 부활되는 자들이고 이 두 번째 부활되는 자들은 불못으로 던져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두 번째 부활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은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들 생명책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666 짐승의 표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돼 있죠. 그죠? 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돼 있어요. 그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언제 바다에서 죽었어요? 배 타고 가다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다 물에 수장됐잖아요. 그죠? 예. 죽은 자들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묻혀 있는 사람이 있고 사망에 묻혀 있는 사람도 있고 음부에 묻혀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 그러면 다시 이제 사망이 없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세페르 하하임.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 여기 보세요. 키 헤칼라. 여기 헤칼 하면 이것이 성전인데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 사람이 성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호바 엘로헤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세 그리고 그 양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양이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래서 어린 양이 등불이에요. 그래서 7 등불, 7 영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7 영, 7 등불인데 그 등불이 바로 어린 양이다 이 말이에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보세요. 바 하레 라엘라 로 이히에 샴.
거기에는 없다. 뭐가? 밤이.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하르가 산이에요. 그 산들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과 그 산 있잖아요. 감람산. 이런 산,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산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은 1차 마곡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마곡 전쟁이 있는데 이거는 서로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 마곡 전쟁은 환란전 전쟁으로서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후손과 야곱의 자손인 마곡과의 전쟁임을 알았습니다. 대환란 중에 아마겟돈 전쟁 때에 예수아가 재림하여 천년왕국이 지나면 사탄이 풀어져서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 사탄은 불못으로 가고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2차 마곡 전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고 생기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성전으로 건축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